사랑하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리차드예요. 누구라고요? 리차드. 이름 멋있잖아요? 리차드. 리차드인데, 이 책에서 우리 얀시 아저씨가 리차드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됐는가의 그 과정을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부모님의 이혼이었어요. 이제 막 신앙에 접어들면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학교까지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 노력했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리차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응답되지 않은 첫 번째 기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더 잘 믿고 싶어서 휘튼 대학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강력한 체험 언어를 자연스럽게 썼지만 리차드는 그게 이렇게 확실히 막 다가오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평안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때그때마다 일이 꼬이고 계획과의 반대로 막 삶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비껴나가느냐?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와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취업을 두고 있었고 약속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약혼자의 관계도 예고 없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기도는 농담이구나 라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 신앙생활을 멀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더는 믿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실토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신학교 공동체 한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리차드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 이러한 인생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침묵하고 숨어 계신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결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1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뜻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선교사로 헌신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다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현되었는데 고등학교 바로 마치자마자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가 이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라 선교자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을 보며 실망했고 인도 사람들에 대한 실망, 가장 크게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를 버리셨다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러한 피해의식 속에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신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신이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다가올 때 그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침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마태복음 8장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해프닝과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뜻이 녹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조금만 교회를 다니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자주 들은 이야기죠. 그렇죠? 예, 하진이도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인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이어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여러분들 지치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칠만 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를 반복하니까요. 얼마나 지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나이가 인간의 어떤 최전성기의 나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숨이 자꾸 이게 가파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비록 젊으셨지만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를 반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실제로 바다라고 불린 만큼 굉장히 큰 크기의 호수였어요. 그러니까 가늠이 잘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이 다음 그림입니다. 이 최대 이 가로 길이가 12.5km,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21km 돼요. 그래서 총 둘레가 54.5km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크기가 약 다음 그림입니다. 예, 서울 면적의 40%, 약 반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나라에서 석촌호수가 제일 크잖아요. 예, 아니 석촌호수가 아니라 충주호가 제일 크잖아요. 충주호의 8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강을 건너가기 시작한 그때에 마가복음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 봅시다.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강을 건너갈 시각이 됐을 때 그때의 시각이 언제라고요?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역 특성이고 갈릴리 바다의 특성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호수는요, 밤만 되면요, 강한 파도가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했는데, 이 산의 공기, 주변이 좀 높은 지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산의 공기와 낮에 그 온도가 있잖아요. 뜨겁게 달아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겹치면서 이게 바람이요, 공기차가 나니까 심하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37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광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에 일어나서 배에 영향력이 미치는 게 이 바다의 큰 물결이 진짜 큰 파도가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 타보신 분 계세요? 혹시 배 타보신 분? 많이 타봤네. 무슨 배 타봤어요? 희경이. 보트.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 가기 위해서 그 1,500명 실을 수 있는 그런 큰 배를 탔는데요. 그렇게 큰 배도요, 큰 배도 이 중간에 파도를 만나니까요, 이게 진짜 이 전복될 것 같은 그렇게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배가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그 역사적 실물을 가져왔는데요. 예, 이렇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못하죠. 타봤자 12명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작은 배일수록 여러분 파도에 치명적인 거 아십니까? 그죠?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저거 안 퍼날려면요, 저거 이제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비상 상황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요, 예? 저 좁은 배 안에서도 어떻게 계셨다고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파도를 보고 난리가 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퀘스천이 드는 부분이 뭐냐, 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에? 저는 이 제자의 질문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요, 뭐에 가깝습니까? 원망에 가까운 거예요. 뭔 얘기냐? 지금 자신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한가롭게 잠이나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는가, 뭐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뭐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리차드처럼 내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 왜 침묵만 하고 계시냐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응답도 하지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했던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8장 26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을 깨운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호통을 치셨어요. 나무라신 겁니다. 왜 이러한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혼내셨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바다와 이 풍랑을 꾸짖으시고 다시 바다가 잠잠했다는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왜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시던 분이 정말 병자들에 대해서 한없이 인자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호되게 호통을 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단잠을 깨워서 신경질이 나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해서 호통을 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왜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흐름상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앞에부터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능력을 다 보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의 가르침이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들이 치료되는 것, 특별히 가까이로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식할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막 영등자 막 일으키고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에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 기사들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답답하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정말 이런 때 소리 지르고 싶어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진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진짜 꽤 많이 나와요. 같은 한국말인데 독해나 청해가 안 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럴 때 진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도요 진짜로 목회자로 절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예수님이 진짜 오죽 답답하셨으면 지금 직접 모범을 보이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상황의 어려움만 봅니다. 파도의 크기, 물이 밀려오는 양,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 이상이 진짜 죽게 됐구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로 귀도 잘 안 들리고 시선도 고정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못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도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냐? 제자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한 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는 폭풍 가운데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평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폭풍이 일릴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것이 너무 위험하게 다가와서 나의 삶을 송두린 채 파괴할 것 같은 그러한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기 앞에서 예수가 배에 계시다는 사실에 안전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실제로 그의 책에서 리차드가 어떻게 해결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의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리차드가 어떤 해결책을 받았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뭘 강조하느냐? 사람에게 증거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책에서 오히려 뭘 말하냐? 믿음의 선진들은 문제의 해결을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의 기초로 삼지 않고 오히려 뭘 두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해결책을 두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꾸중을 들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배에 타신 분이 문제 해결 책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보지 않아요. 이게 보면 그렇죠.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장 만만하니까. 저도 보면 재정의 위기가 크게 오면요. 크게 보이면요. 이게 이제껏 응답하시고 치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막 걱정해요.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이게 극복될지를 내 방법 안에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지만 근데 그게 결국 어떤 것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배에 물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퍼내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인생을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명령을 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능히 해결해 주실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할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참, 그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반응을 내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응답하시지만 예수님을요,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경험돼도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였을 거야. 혹은 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께서 진짜 해결해 주셨다는 것으로 다가가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래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자기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껏 봐왔던 믿음의 역사는 싹 사라지고 내가 죽게 된 것, 그것만 보고 예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큰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배를 타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일어나는 이 해프닝이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 예언되어 있어요. 보세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3절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일어나는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노다. 그들이 하늘을 솟구쳐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에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케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뭐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느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는 것을 봤다면 그가 전능의 하나님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르침을 다 보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사람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님입니까? 오늘 내 삶에, 정말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과 나의 방패와 보호자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정과 평안을 느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누구신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이래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강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기도응답,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도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내 것 해결해 주세요. 왜 주무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나갈 때 왜 안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은 적이 없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려움 당할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의 감정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구절에서 다음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발표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를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무능력하다고 보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쁜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주의 제자라면 우리의 인생의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잠잠하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폭풍 가운데서 무리를 걷는 능력을 가지게 됨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